보시고요. 신명기 32장 19절 20절 말씀. 신명기 32장 19절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독해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토라스쿨 부분을 10월 초부터 TGR백에서 하려고 하는데 생방송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아마 헤브론에서 그렇게 유튜브 상에서는 그대로 하고 정리해서 아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뒤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월 1일 첫 주부터 대부흥을 맞을 준비를 위한 어떤 예배 세팅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즌에 맞는 어떤 그에 합당한 예배로 지금 세팅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새로 세팅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더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더 경배되어지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구름이 더 임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더 강력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광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삶의 터전으로 또 그것이 흘러가고 더 증가되어서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이스라엘까지 흘러가기를 강력하게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팅을 해가지만 성령께서 더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더 그분의 음성에 좀 더 쉐마하시면서 전진하고 돌파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대부흥의 4가지 코드가 어떻게 풀어질 것인지, 또 그에 따라 어떻게 부어질 것인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 어떤 지경들이 확장하게 하시는 그런 부흥의 은총들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는 또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의 부담과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 누군가에게는 어깨에 짐이 더 지워지는 것 같은 삶의 무거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0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기름 부어진,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는 역사, 짐이 떠나가는 역사, 그런 놀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풀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가 하진우스에서 보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그게 바로 쉐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남겨주신 게 쉐미예요. 쉐미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게 남겨주신 거 쉐m. 그래서 하진우의 문을 열게 하는 이 쉐미 놀랍게 풀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듯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그 말씀들, 너희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일컫는 것을 내가 다 시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특별히 때로는 개인이나 어떤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쉐케드 그 사명을 좀 다하기를 원합니다. 쉐케드가 뭔지 아나요? 쉐케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5784 노쇼 하샤나에서 시작을 해서 비록 추석 명절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떤 그런 추석 명절이 끼어 있지만 초막절의 끝인 쉐미니 아체레 그게 이제 10월 둘째 8일인가 됐죠. 8일 그 아체레까지 또 여러분 지금 테슈바 기간이고 그 뒤에는 와치 저 개인적인 와치도 하고 또 가정별로 와치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노시아샤나부터 쉐미니 아체레까지 테슈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인 요 쉔, 쉔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욤이 실제화되는 역사들을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욤은 우리가 파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어떤 진리의 사역이에요. 진리의 사역. 여러분 이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는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의 앞에 오든지 아니면 중간에 오든지 이렇게 올 땐 우리가 진리 토라로 붑니다. 진리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문이 열렸듯이 점점 채워져 들어가서 점점 채워지는 진리가 채워지는 토라가 채워지는 그러한 어떤 충만해지는 과정으로 볼 거예요. 이 맴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 알파벳이 나오면 중간에 온다든가 하면 그래가지고 이 그런 과정 여기 왔을 때 이게 만약 여기 끼면 이것으로 이 진리로 이 토라의 진리로 채우시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그런 가심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맴이 단어 끝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맴이 이제 딱 채워지는 거예요. 문이 딱 닫혀져요. 이미 우리가 알파벳 때 공부를 했어요. 다 채워져서 이게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즉, 요 때는 충만케 되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채워져서 드디어 끝에 왔을 때는 충만케 된 거예요. 그러면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이. 물론 다른 부분에도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역, 놀라운 사역은 이때부터 완전히 채워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사역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날인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사역을 시작을 하면 그걸 날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 이 날이라고 하나님의 손이 실제 일하는 그런 날, 요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에 쓰여 있는 어떤 날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문자적인 그런 날짜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불렀듯이 오늘 여기에 계신 성령님 했듯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브가 오면 여러분이 시브리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바브가 이것도 요미예요. 날이에요. 날. 그런데 요 날이 생명의 날로 그러면 왜? 바브가 딱 중간에 돼요. 바브가. 그 또 다른 말로 하냐면 자, 바브는 또 무슨 의미예요? 바브는 못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에 못이 박히면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돼. 그걸 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에 못이 박히면 날이 시작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킹덤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구원은. 그런데 이제 킹덤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라고 이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날, 이런 날이 되시려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손이 못이 박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손이 못이 박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 그날이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분이 나에게 달력에 써야 돼. 너 구원받아서 표딱지 하나 딱 준 그 차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인생과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이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그분이 날마다 일하시는, 그분이 사역하시는, 손에 못이 박히는 그러한 날이 시작된 그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날을 거듭난 날이라고 해요. 그날을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뭘로 시작해요? 베레시트로 시작해요. 그렇죠? 시작이라는 의미죠. 베레시트. 응? 즉 이 의미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베레시트 또 이제 공부하시면서 하겠지만, 베레시트 이것은 뭐냐면 킹덤 백성으로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뭔가를 시작하는. 그 날을, 어떤 그분이 하시는 그 날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덤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사역을 시작하는 그 날, 나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이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지정한 매일매일의 삶이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삶이 베레시트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베레시트에서 이미 여러분이 있지만, 이 삶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혹시 뭐가 들어오면, 창세기 1장에서 뭐가 들어와야 시작되죠? 그렇죠. 빛이, 오르가 들어요. 빛이 들어오면 이게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연속인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요. 응?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삶을 여는 시작을 욤이라고 얘기해요. 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런 욤의 시작과 그것을 완성되어지는 것, 구체적으로 이런 놀라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욤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 욤이 시작돼, 욤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욤이 아니라 욤이, 하나님의 손이 못 박히는 이 욤이 시작되어지면서 이것이 왕성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책일까요? 예? 사도행전. 또 욤이 시작되어져서 욤이 완성되어지는 걸 보여줘요. 어딜까요? 계시록에. 계시록.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못 박혀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시도록 하는 요 일들이 시작되지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방해합니다. 욤이 아니라 욤으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욤이 아니라 욤으로 있으라고 그래. 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거 딱지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있어. 계속 욤으로 있으라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가 삶에 열리지 않도록 계속 회방을 놓는 거예요. 즉, 무엇이 오는, 빛이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회방을 해요. 빛이 오는 소리. 이때 계시록을 여러분이 이제 이런 차원에서 또 돌아와서 보시면, 요때 눈에 보일 정도로 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강력하게 나타난 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적을 음녀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기억나요?
음녀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요 음녀, 우리가 하나의 큰 나라, 제국으로 가로막은 거예요. 큰 나라로 가로막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로막는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마지막 때 신바벨론 제국. 그래서 이 음녀와 바벨론 제국이 하나가 되어서 통치하는 것을 무슨 시스템이라고 한다? 아합과 이세벨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시스템이.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움직이고 음녀가 하나가 되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가 되어졌을 때, 이때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진우. 하진우는 뭐죠? 하진우는 뭐예요? 하진우. 든든. 그렇죠? 하진우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하진우.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 보면 다 뭐라고 그래? 교회는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계속 얘기해요. 하진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오제니 귀가 망가지고 고장나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가 없다? 첫사랑이 없다 하면서. 7 교회에 대해서 모든 교회를 다 지금 총칭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교회를 다 총칭을 해서 얘기하는 7 교회를 통해서. 고장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진리가 되신 예수와, 토라가 되신 그 예수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재창조, 거듭남, 리빙 토라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창세기 이거 창세 전에, 수천 년 전에, 과학자도 수억 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듯이 창세기 1장을 오래전에 있었던 창조의 어떤 역사, 과거의 어떤 그냥 사건, 지나간 역사로 보고 지나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그냥 나의 신앙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성도가 살아가는데 신바벨론 제국 하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스템 아래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언더스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지금 내 삶에 보고 해석을 하냐에 따라. 여러분, 신바벨론 제국의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이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창세기 1장을 왜곡하게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창세전에 되어진 일이야. 너로부터는 아득히 먼 얘기야. 너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때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건 과거에 넘어해서 너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미 과거에 지나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뭘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냥 이미 다 되어진, 그렇게 자꾸 창세기 1장 말씀을 문자화처럼 종교적으로 믿게 자꾸 왜곡시킨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요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계시록에 보면 이 부분의 절정, 그 음녀가 막 활동을 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막 가장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계시록 17장이에요. 계시록 17장 보시면. 여러분, 제가 가서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테슈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테슈바의 중심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렇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그렇죠? 돌이키는 거잖아요. 즉, 요 얘기는 테슈바 한다. 지금
우리가 뭐해서 내가 슈브합니다, 돌이킵니다. 요 얘기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하고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하게 뭐 회개합니다, 뭐 잘못했어요, 뭐 내가 뭐 했어요, 뭐 그런 윤리 도덕자의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의 아합과 이스벨의 동치로서 나타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나는 앞에 기록해놓은 그 음녀라고 하는 요 대상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과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테슈바한다는 거예요. 테슈바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왜? 얘네는 못 돌이키게 하거든요. 계속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음료와 여러분이 실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데리고 가족이 와서 대슈바 예배하는 건데 그 속에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은 내 마음, 나는 한쪽에서는 내 이성 좀 해야 되고 한다는 생각하는데 또 다른 마음은 내키지 않아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집안에서 때로 하는 모든 것들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요 대상하고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얘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자나라고 그래. 자나. 자지 말고 일어나세요. 자나라고 그래요. 예? 즉 얘가 요렇게 합니다. 중간에 바부가 들어서 잡으러라. 자부나로 바뀐다. 즉 여러분 요 자인은 뭘 얘기하죠? 뭘 얘기해요?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뭘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온 빛을 반사. 즉 계시록 17장의 음료와의 싸움은 바벨론 제국과의 싸움은 아합과 이세벨과 전쟁은 마지막 때 전쟁은 무슨 싸움이다? 빛의 전쟁이다. 아시겠어요? 야 그냥 네가 빛내고 네가 꼭 거기 가서 하고 그 시간을 가져야 돼. 뭐 그렇게 꼭 해야 돼. 그냥 너 있는 네가 빛이야. 어? 자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드러내라고 하는 얘가 그 속에서 자꾸 자분하가 되라 하라고 자꾸 하는 요거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데?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이게 오르가 와야 되는데 너 스스로 빛을 반사해 광명체가 돼.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존재감 때문에. 빛의 싸움. 테슈바 기간에 그 빛을 놓고 싸우시는 거예요. 빛을 놓고. 그러면 요 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음녀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신바벨론 제국 가면 크게 느껴지는 막 싸움할 대상이 안 된 것처럼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냥 음녀라고 딱 명칭을 했어요. 그럼 싸움의 대상이 저기 딱 표적이 있잖아요. 음녀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계시록 17장을 보시면 있어요. 얘가 원하는 게 음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자, 얘가 우리로 하여금 이 빛에 대해서 싸우는데, 그래서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베리시트가 안 돼서 창세기 1장 2절 속에서 갇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혼돈 속에 살아도 공허 속에 살아도 흑암 속에 살아도 여전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자,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얘가 원하는 게 계시록 17장에 보면 피입니다. 피를 원해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또 담는 거예요. 즉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생명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안에 내 자아 속에 음료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거기 가서 기도할 시간에 거기 가서 예배할 시간에 내가 가서 힘내서 내가 뭐 할까? 내가 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자기 힘을 과시해요. 자기가 생명을 준다라고 얘기해. 자기를 닮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합과 이세벨과의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육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마음, 혼의 전쟁이에요. 그 마음을 쳐들어요. 지정의를 놓고 전쟁을 합니다. 지정의를 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어디에 줬다고 그랬어요? 토라는 어디에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다가 하려고 그래요? 육의 자리에다가. 그래서 자꾸 뭔가 복 받는 거, 육이 뭔가 하는 거, 거기에 자꾸 그 말씀을 갖다 대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응? 토라는 마음의 영역, 혼의 영역에 주셨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칩이 있으면, 지정의가 있으면 여기다 줬어요. 가장 치열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와도 여기다 뭘 세워놨어요? 뭘 세웠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 성전이 요 중심에 있다고 딱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을 해. 믿음을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요 부분이 소망의 영역인데, 요 마음의 소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져요. 그렇죠? 막 믿음이 있다고 막 외치다가도 마음이 무너지면, 소망이 무너지면 사람이 갑자기 와르르 해요, 사람이. 그렇죠? 자, 믿음 이 땅에서 믿음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천국은 사랑이에요. 요 연결선이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요게 끊어지면 하늘,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얼마나. 그런데 요 부분을 놓고 요 소망을 갖게 하는 요 영역에 여기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믿음 얘기하는데 소망은 어디에? 믿음 좋다고 하는데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믿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고 토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진우. 이번 주에 하진우 지나가는데, 하진우는 뭐다? 행복의 여정이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요? 하진우는 행복의 여정이라고 했어요. 행복의 여정.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행복한 여정이 되려면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욕망에 만족을 주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이거예요. 이번 주간에 결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오젠이 뭐예요? 귀, 영적인 귀를 점검하시고 주님의 무엇으로 주님이 주신 그 쉼으로 수리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진우는 신명기 32장은 뭘로 돼 있어요? 거의 3분의 2가 뭘로 돼 있어요? 하진우는 노래예요. 노래를 뭐라고 그러죠? 쉬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쉬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쉬리. 노래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노래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한테 가르쳤어요. 하진우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하진우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줄라. 하진우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뭐예요? 뭐예요? 비나. 뭘 비나? 뭘 빌어요? 분별력, 통찰력이라 했죠.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 즉 비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라에서는 뭐가 된다? 그 사람은 뭐가 된다?
듣는 기능이 정상 작동한다. 듣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어디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응? 자, 그러면 토라에서는 듣는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것을 쉐마라고 그래요. 그렇죠? 쉐마라고 해요. 쉐마라고 하는데 이 쉐마를 뭐라고 또 번역을 해줘?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를 순종이라고 얘기해. 응? 내가 누군가,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소리를, 자식이 부모, 아버지, 엄마, 스승,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그 소리, 누군가의 소리를 쉐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쉐마하려고 그러죠? 순종하려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깊은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쉐마. 응? 자, 요즘 애들은 하도 똑똑해서 그냥 딴짓 하면서도 들어요. 그쵸? 그거하고 쉐마하고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쵸? 쉐마하고 같은. 쉐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쉐마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가르치는, 하는 대로 내가 따르려고 하는데 그건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들아, 요건 요렇게 해야 돼. 한번 쉐마하면 뭐예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엄마가 아니면 아버지가, 선생이 한 대로 내가 똑같이 담겠다는 거예요. 그게 쉐마예요. 그게 쉐마. 응? 내가 주님의 소리를 쉐마하고자 하면, 그래서 주님의 형상, 주님의 생명을 얻고 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토라가 하는 얘기예요.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토라를 쉐마하면 리빙 토라가 되는 거예요. 리빙 토라가 어떻게 될지 그게 아니라 토라를, 말씀을 쉐마하면 리빙 토라가 되는 거예요. 즉 욤이 뭘로 바뀌어요? 욤으로 바뀌어요. 쉐마하면 욤이 욤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쉐마는 저 보세요. 쉐마는 요 말하는 사람 윗자리에서 해요? 위쪽에서 쉐마하나요? 아니면 동등한 자리에서 쉐마하나요? 쉐마는 어디서 해요? 아랫자리에서 해요. 낮은 자리에서 해요. 그게 쉐마예요. 그렇죠? 낮은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 낮은 자리에서 듣는다. 낮은 자리에서 듣기 위해서 서 있다. 그래서 영어에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언더스탠딩이 뭐죠? 이해한다는, 이해하다, 통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에, 여러분 알듯이 언더, 아래에 스탠드, 서 있다, 아래에 서 있다. 굉장히 어떤 이 사람들은 영어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토라적인 부분이 있어요. 토라적인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 서구 영어권에 있는 사람하고 약간 어떤 사고방식들이 달라요. 제가 그들을 만나서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우리보다 훨씬 이 사고 기능이나 이런 시스템이 훨씬 달라요. 어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언어 속에는 문화와 사상과 생명이 다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쉐마하려는 종은 어떻게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죠? 가서 기구를 듣는다고 주인 와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같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세요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래에서 듣는, 닮으려고, 그대로 하려고.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아마 계속 보시고 계실 텐데, 신명기 32장에 그 모세의 노래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마지막 때 바벨론 제국을 이길 수 있는 새 노래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몇 번을 읽고 있는데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몇 번을 읽어요. 바벨론 제국을, 신바벨론 제국을 이길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하실 수 있어요.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예배자들, 어떤 대풍이 올 때 쓰나미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돼요? 새 노래가 나오셔야 돼요. 새 노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새 노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쉐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쉐마 훈련. 그것을 기도로, 찬양으로 그걸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새 노래 하기 위해서. 새 노래를. 자, 그런 차원에서 32장 19절로 한번 봅시다.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연고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시고 미워하시고 경노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미워하고 왜 경노하셨다고 하죠? 저 노를 굉장히 큰 분으로 하셨다는. 왜 경노하셨을까? 그래서 저번에 히브리어를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미워했다는 얘기. 네아차라고 하는 단어를 냈어요. 네아차. 멸시하다, 비웃다, 망신, 모독, 거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노했다라고, 경노라는 단어는 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스라는 단어. 분노, 진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경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시고 분노하셨다. 왜 그럴까요? 요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냥 보면 신성의 의를,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삶을, 어떤 그런 기도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거절하면서, 즉 다른 말로 쉐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쉐마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에 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토라적이지도 창조의 목적대로 유음에 대한 쉐마와 통찰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기 지혜로 살면서, 하진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마치 그런 것들을, 천국을 원하고 자기가 어떤 복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도, 그분의 손이 실제 일하시는 날마다 그런 요매, 그런 삶을, 거듭나는 그런 삶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천국을 얻고 싶고 영적인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오직 카스, 보는 것에, 그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얻고자, 그 보고자 하나님 하면서 그 부분에 하나님 경노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죠. 가끔 보죠.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뭐 준 거 있어?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뭔가를, 그 부분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뭐 하는 것에 목을 맨다? 뭐 하는 것에 목을 맨다? 보는 것에. 보고 싶어서 목을 맨다.
이것을 계시록의 17장에 있는 음녀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로 유혹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하면 주겠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그 음녀가 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쪽으로 가면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저기 20절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그럴수록 주님이 얼굴을 숨기신답니다. 얼굴을 숨기신대. 숨기다, 세테르. 감추다, 은밀하다 그런 뜻이. 응? 어떤 하늘부터 쉐마에서 하늘이 주는 비나가 없이 그저 보려고만 하는 거예요. 뭔가 육적으로 느껴지는, 뭔가 쥐어지는, 오감에 오는 뭔가를 자꾸 보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자꾸 뭘 요구해요? 뭘 요구할까요? 오트. 우리는 내 마음속에 요구하죠. 오트, 기적, 이적을 원하잖아요. 미라클, 놀라운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런 것만 자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속에서 내 욕심이 나오고 내 자아가 나오는 내 욕구대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 오젠을 통해서, 정상적인 오젠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쉐마할 때 토라에 기록되어진 오트만 드러내십니다. 그것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한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나를 요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나를 요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는 신비롭지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점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쉐마 들어야 되고 배우셔야 됩니다. 듣고 배워서 적용한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계속 되어져서 통찰과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을 때, 그러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통찰이 없을 때,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치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저기 요베리한테 사탕 내밀면, 요베라 이게 포도다, 달콤한 사탕이다 내밀면 요베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그거 더러워요, 짜요, 싫어, 탁 쳐요? 분별하나요?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니야. 아직은 어린 상태야. 어린아이는 뭐예요? 보여주는 사탕을 주면 따라가요. 그렇죠? 그걸 취해요. 이처럼 자아와 욕구와 욕심,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자들은. 내 앞에서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맞아요. 내 앞에서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게 그 삶이, 욥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을 스올이라고 그러죠. 스올. 그렇죠? 왕관은 쓰고 있었지만, 그렇죠?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지옥의 삶을 산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렇죠? 요 사람들은 뭐예요? 겉모양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오늘 줄 건가? 뭘 줄 건가? 오늘 또 뭘 줄 건가? 겉으로 눈에 보이는, 느껴지는, 내가 붙잡혀지는, 보여지는 그걸 자꾸 요구해. 그게 안 주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거 안 주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부대끼고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라고 막 다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뭐예요? 겉모양, 겉으로 제 손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 요구해요. 그게 안 주면 여러분 내가 요구한 것만큼 안 되면 뭐예요? 혹시 이번 텔슈바에서 여러분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붙잡혀지는 거 지금 요구 그거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안 주면 뭐예요? 입이 대빨이 나오는 정도가 애들은 대빨이 나오긴 하지. 나이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속으로 끓이잖아. 그쵸? 속으로 끓이잖아. 차라리 애들처럼 말을 해서 얘기하면 차라리 나이를 먹었어도 어른이라고 하는데 어른인 척하고 나이 먹은 척하고 안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삐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이 삐뚤어지. 안 그런 척하는데 속은 다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요 수호를 맛본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자리를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리더가 되기를 원했어요. 누구예요? 고라 일당.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다 연약해요. 살다 보면 때로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계시록 17장에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요? 음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갈 수 있는데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의 어두운 가운데 퍼뜩 하나님의 백성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퍼뜩 그런 위기 때 그때 모세의 노래가 생각나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생각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하진회.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배워서 삶에 녹이셔야 돼요. 여러분 가수들 보면 가수들 자기 노래 있잖아요. 자기 노래. 혹시 가수들 앞에 나와서 막 부르는데 자기 노래 가사집 보고 이렇게 부르는 가수 봤어요? 자기 노래라고 하는데 이거 보고 하는 가수 있어요? 한 명도 없죠. 그렇죠? 그 많은 곡을 안 보고 하잖아요. 즉 뭐예요? 자기 노래를 자기 삶에 녹여낸 거예요. 자기 삶에 녹여내서 부르잖아요. 예?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 정말 구덩이에 빠져 어둠이 캄캄이고 내적인 어떤 그런 갈등과 그런 음료의 선악과를 따라가는 그런 유혹이 있다가도 따라가다도 뭐가 작동해야 돼요? 이 노래가 작동하신다고. 쉬리가 작동되어져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해서 자꾸 삶에 녹여내라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뭐 가수가 내 노래가 1000곡이면 뭐예요? 한 곡도 못 불러서 항상 모든 곡을 다 요 가사 자기 노래 가사집을 보고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가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수없이 목사 아니라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몇 대를 다녔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삶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엎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잡고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쉐마를 하시는 거예요. 오젠을 쉐마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도록 해야 돼요.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래요. 체화가 됐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성경을 수천 독을 했어도
수없는 말씀을 암기해도 암송을 해도 찬양을 수없이 불러대도 결정적일 때 그게 나와야 된다고요. 아멘? 결정적일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수없이 하면 모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은 다 인간적으로 다 해결을 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안 나오면 아닌 거예요. 응?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 결정적일 때 나와야 되는데 가장 파워풀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새 노래라고 그래요. 새 노래. 가장 파워풀한 게 새 노래래요. 새 노래. 그 새 노래 나온다면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긴다니까요. 새 노래가 나오면 뭐 한다? 계시록 우리 이미 말씀 봤어요? 끝난다니까요. 모든 게 다 끝이 난다니까. 응? 여러분 킹덤 백성, 저와 여러분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 가치관과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관점, 삶의 방식, 분별, 통찰, 지혜, 지식 이게 다 달라요.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결정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통찰, 분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하진우 하려면 하진우는 뭔데? 하진우는 뭐예요? 듣는 거. 듣는 방식이 틀려요. 듣는 방식이 틀리다고요. 듣는 방식이. 언더스탠 이해가 돼요? 듣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그 듣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토라가 하나님 말씀이 제시한 그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그래서 하늘이 주는 하나님 주는 분별력,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들으시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그런 하늘의 분별력을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분별력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학함.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걸 적용하는 거. 응? 이와 같이 요 학함은 분별력을 가진 것은 짐승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 세대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을 토라라고 그래요. 시대를 세대를 분별케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토라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더 집착을 할까요? 세상은 보는 것에 집착하도록 해요. 세상 뭐라고 해?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뭐하라고 그래요?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취해서 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토라의 비밀이 벗겨질수록 토라 속에는 다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침 속에는 우주 아니라 전 우주 더 뛰어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테슈바 그러한 타임을 통해서 욤 키프루까지는 슈브하시고 그렇죠? 슈브하시고 그 이유는 토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행복의 여정을 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지난 나팔절을 통해서 노시아시아의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있어요? 테루아 깨워주셨잖아요.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 소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호련히 변화시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놓으셨잖아요.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5784년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시라고요. 신명기 32장 44절 47절 봅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지는 킹덤이 주는 영원한 행복의 여정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1년을 통해서 트로포션 54개를 다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절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 속에서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쉐마해야 된다는 겁니다. 쉐마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 땅을 들어가는데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그걸 쉐마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도 그 노래가 기억나서 그 노래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 모세의 노래를 무시했던 자들은 여지없이 우상에 넘어갔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우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자꾸 세워가면서 자꾸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면서 놀라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새 노래가 필요해요. 하나님 새 노래를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주옵소서. 육의 오감에 느껴지는 보여지는 것에 만져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주시는 어떤 실제적인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을 믿는 요 그날을 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노래. 때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제국과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통치 시스템 속에서 또 우리 앞에 나서 우리의 전쟁 대상의 음료가 우리를 계속 선악과 쪽으로 이끄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 이길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새 노래를 주옵소서. 지금 테슈바 기간입니다. 하나님 슈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슈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코 초막절에는 주님과 그 영원한 여정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기뻐하며 여정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쉔 예수와의 이름으로 슈브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 귀를 영적인 귀를 더 고쳐 주옵소서. 하늘 소리를 더 들어서 통찰력과 분별력을 더 주옵소서. 이해와 하나님의 지혜를 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야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